여기 뭐라고 써 있나 봐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발효흑삼이라고 써 있어요. 발효흑삼. 여기에 발효흑삼이라고 써 있어서 저도 먹고 목사님도 마셨는데, 여기에 만일 독약 마시면 죽는다 이렇게 써 있으면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요? 목사님한테 제가 이거 마시란다고 마셨을 거예요? 독약이라고 써 있는데, 마시면 죽는다고 써 있는데 마시겠어요? 마시란다고?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독약이라고 마시면 죽는다고 썼는데 마시면 이건 제정신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발효흑삼이라고 써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여기에 독약이라고 써 있고 마시면 죽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마시면 이건 죽기로 작정한 거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독약이라고 써 있고요, 마시면 죽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도 먹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아담이요. 아담. 그렇죠? 아담. 이거 괜히 제가 마신 게 아니에요. 아담 얘기하려고 마신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거든.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는데 두 가지 죽음이에요.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100년 그것밖에 못 살아. 왜?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살아봐야 100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형벌이고 죽음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고 났더니 이런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선악과가 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게 선악과예요.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금해 놓으신 게 선악과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선악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악과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 시대에 선악과가 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담만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금해 놓으신 선악과가 있다고 하는 게.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선악과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선악과를 제대로 몰라서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선악과를 아십니까? 선악과를 아십니까? 자,
이 시대에 선악과가 있느냐 없냐 물었던 여러분들이 있다고 그랬어. 그럼 선악과가 뭐요? 대답해 볼 수 있는 분? 내가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이 시대에 선악과가 있어. 우리가 따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날, 이게 뭐요? 주일입니다. 주일은 따먹으면 안 되는 게, 주일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이 시대의 선악과다. 왜 그런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랬어. 출애굽기 20장 10절 제7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 왜 그런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 내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뚝딱뚝딱 따먹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도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랬어. 특별한 안식일이니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그랬어. 특별한 날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날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 멋대로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안 된다는 거야. 그는 죽일지니 성경이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도적질하는 건 누구요? 도둑놈이라고. 무슨 도둑? 날 도둑놈이지.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니까 날 도둑이. 이건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고 내 마음대로 뚝딱뚝딱 거리낌 없이 따먹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선악과 따먹는 이 시대에 아담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교회는 죽어야 할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날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교회마다 죽어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마다 죽어야 될 사람 많아. 우리 교회도요, 죽어야 될 사람 많아. 특히 장집사들이 많아. 혹시 장씨 있어요? 장씨? 우리 교회는 장씨가 굉장히 많아. 뭔 장날이면 교회 안 오는 장씨들, 장날이면 안 와. 금산장이 2일하고 7일장인데요, 저는 달력 볼 때마다 장이 몇 번 들었나 이거부터 살펴. 장집사들은 장해가지 교회를 못 와. 하나님의 날인데 내 맘대로 따먹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과 부인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그 남편 집사님은 조금 날라리 같아. 그래서 주일날인데도 부인에게는 일부 예배 간다고 가고서 교회는 안 가고 골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원체 교회가 크니까 나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왔어, 이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인데도요, 일부 예배 간다고 그러고 골프장 갔어. 남편이 골프를 신나게 치고 있는데요, 벌 한 마리가 가랭이 속으로 들어갔어. 벌이 가랭이 속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벌 심정을 이해할 만하잖아. 얼마나 답답합니까? 가랭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벌이 답답하니까 쏘면 안 될 것을 쏴버렸어. 벌이 가랭이 속에 들어갔어.
저게 뭔 소린가. 그러니까 벌한테 거기 있으면 굉장히 아프다고. 궁금하면 쐬보면 알아. 그래서 벌 한 방 쐬고 나니까요, 걸음 걷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기저기 살금살금 집에 와갖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갔는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든.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일부 예배 간다더니 왜 무슨 일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주먹만한 게 애기 머리통만 커진 거, 이게 볼째 갖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일부 예배 간다고 그러고 그동안 늘 골프 치러 다녔는데 하필이면 벌이 가랭이 속에 들어가서 이걸 쐈다고 말이에요. 벌 한 방 씌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교회 장로가 되었다나 말았다나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 조용기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말 못하는 미물을 통해서도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게. 그 양반 벌 안 셌으면 지금도 여전히 골프 치고 있을라나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벌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들을 우리는 우연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재수 없어서 당한 일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재수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할렐루야. 그러기에 신앙인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순간순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달아진 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능력이,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 들었으면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존귀한데 저 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잖아. 벌 한 방 쏘이고도 깨달을 수 있어. 사건 하나 터져도 깨달을 수 있어.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깨닫고 깨달아진 걸 실천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없습니까? 이야기 속에 어느 집사님 같이 벌 쏘이기 전에 하나님의 날 주일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일은요, 하나님의 날인데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랬어.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11절,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요, 주일은 복 주시는 날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다, 할렐루야. 왜? 복 주는 날로 정했으니까. 여러분, 하루는요 24시간이죠 25시간인데도 있지요. 편의점 25시간이더라고. 하루는 24시간이야. 그러나 하루 24시간이라고 해서 모든 날이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24시간은 다른 날 24시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특별히 주일을 구별해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구별되게 지킨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전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되 어떻게든 지키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형편대로, 나 편한 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주일을 지키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주일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개중의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주일 낮예배만 지키고 주일 낮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주일은요 구별되게 지키되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게, 반쪽짜리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주일 낮예배만 드리면 주일 오후에는 늘 가족들과 함께 여행 다니느라고 주일 밤예배를 안 참석한다는 거예요. 아예 주일 밤예배를 안 드려.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이 늘 난처한 거예요. 왜? 장로님이 주일 낮예배만 끝나면 후딱 가버리고 저녁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도 주일 낮예배 마치고 그 장로님이 부인과 함께 물놀이 간다고 나서더라는 게 목사님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한마디 책망합니다. 당신 도대체 장로가 돼서 어떻게 주일 저녁 예배를 참석 안 합니까? 온전하게 주일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는 말이, 목사님이 뭘 모르시는구만요. 목사님의 신앙은 구약적인 율법 신앙이고 내가 가진 신앙은 신학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더래. 뚫어진 입이라고 말은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 장로 정도 안 되니까 말도 잘해요. 그리고는요 쌩 부인하고 차갖고 물놀이 간다고 떠났는데요, 신나게 가다가요 어떻게 도 자동차가 굴러버렸어요. 자동차가 굴러서 사고가 났습니다. 할렐루야지요? 이거 뭔 소리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얼마나 사고가 크게 났는지 자동차는 박살나서 폐차장에 보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크게 안 다쳤어. 조금 다치게 했어. 그리고 나니까 고개 푹 숙이고 부부가 목사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장로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장로님 많이 봐줘서 깨달으라고 그냥 스티커 한 장 띄워준 들로 아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로가 돼서 장로답게 신앙생활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러다는 이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장로 정도나 된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얻어 터지기 전에 장로답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얻어 터지고 나서 손해 보고 나서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면 나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근데 많은 신자들이 얻어 터지야 천부 여의지 없어 손 돌고 이러고 깨닫고 온단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산다 죽는다? 다시, 선악과 먹으면 산다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야. 이 시대의 선악과 주일도 마찬가지. 따먹으면 죽는 줄 알고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선악과는 첫째는 하나님의 날 주일이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 이건 뭐 11조예요. 그럴 줄 알아서 어째 돈 얘기 안 나오나 했지. 말라기 3장 8절,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그래. 따라합시다.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이 뭐라고 그래서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것이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걸 도적질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되는 이 시대의 선악과 하나님의 것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다. 교회 안에요, 도적질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도적질하는 자 많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 도적질이에요. 세상에서도 도적질하면 사람들에게 도둑놈 소리 듣고 손가락질 받고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우리들 가운데 도적질하는 자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그것도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는 자가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여러분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11조에 대해서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다시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의 것입니까? 10분의 9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0분의 1만 내게 드려라. 그리고 10분의 9는 너희들이 생활에 필요한데 생활에 써라.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용해야 되는 것.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9를 드리고 10분의 1만 써라. 그래도 당연히 해야 옳지요. 왜? 주인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9는 네가 사용하고 10분의 1만 드리라고 했으니까 감사한 일이 안 감사한 일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괘씸하게 10분의 1까지도 떼먹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해. 이걸 곧 도둑놈이다 그 말이잖아요.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로 도둑질한 돈, 부정한 돈은 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노름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한 돈 갖고 부자 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고 부자 될 수 있을까? 11조 떼먹고 그 돈 모아둔다고 재산 될까? 여러분 11조 안 드리고 생활에 보탠다고 생활이 나아질까? 아니라는 거. 왜 그런가? 하나님의 것 도적질한 돈이기 때문에 재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복을 받기는커녕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 11조 도적질하지 마세요.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11조는 이 시대의 선악과예요. 절대로 누구도 따먹으면 안 되는 것. 할렐루야.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자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드려야 되고 누구는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요 100% 11조 드립니다. 할렐루야지요. 남의 교회 일이라고 그냥. 우리 교회는 100% 11조 드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11조를 드리는 건 100% 드리는데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요. 하나는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경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알아서 가져가시고요. 고차원적인 얘기라 어렵죠. 접수하기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드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가져가더라고. 병원비로 가져가든지 사기마저 가져가든지 사고 나서 가져가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가십니까? 내가 안 드리면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선택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말라기 3장 10절이죠. 너희가 11조를 드려 복을 받나 그렇지 않은가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믿음으로 드려라 그 말이.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돈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요 아까운 생각 들면 11조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까운 생각에 들면 11조 드리기 어렵고 액수가 커지면 11조 드리기 어려워요. 인색한 마음이 생기면 11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돈 3남매가 지갑에서 만났어요. 막내 이황이 형님 세종에게, 이황은 누구요? 큰 것만 갖고 다니면서 그런 이황은 잘 모르시는가 봐요. 이황은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 이황이 형님 세종에게, 세종은 누구요? 배추 잎새기 10,000원짜리. 아 형님은 일주일 내내 뭐 하는데 이렇게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막내가 물어보니까 세종 형님이 뭐라고, 나 바빠 친구 만나고 식당 다니고 커피숍 다니느라고 바쁘게 지냈어. 이제 막내가 누님한테 물어. 사임당 누님은 뭐하고 지냈어? 나 말도 말어. 나는 백화점 다니느라고 정신없었어. 바쁘게 댕겼지. 야 그러는 막내야 너는 뭐 했냐? 나는 갈 데가 없어. 일주일 내내 있다. 그냥 교회만 갔다 왔어. 그러더래. 1,000원짜리 갈 때는 교회밖에 없어. 큰 돈은 다 밖에서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1,000원짜리 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거 드린다고 고백했또. 인색한 마음 들면 11조 드리기 어려워요. 액수 커지면요 11조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11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면 믿음 좋은 거요? 그럼 안 드리면 믿음 좋은 거냐? 드리는 게 믿음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두 번째 11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온전히 드려야 된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열의 하나를 드릴 때 조금도 덜지 말고 그랬어요. 조금도 덜지 말라고 하는 말은 11조 드릴 때 우수리 떼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끄트머리 떼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수리 있으면
떼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말은요, 우수리 떼지 말고 전부 드려라 그 말이고, 또 하나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말은요, 11조는 11조로만 드려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봅니다. 11조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떼서 감사한금, 또 10만 원 떼서 11 구역원금, 또 얼마 떼서 주일원금, 이렇게 떼고 나머지 11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11조대로 100만 원 드리고, 네가 감사한금 드릴 거, 구역원금 드릴 거, 다른 헌금 드릴 건 따로 준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열애 하나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지가 왜 인심 써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11조는 11조로만 드려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했는가? 너희 온전한 11조를 드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그래서 적당히 드려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 11조가 이 시대의 선악과인 줄 알고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조는요, 씨를 심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걸 생각해서 좋은 씨를 따로 골라둬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농부는요,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이웃집에 가서 구워다 먹는 한이 있어도 씨는 먹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당장 먹을 게 없다고 씨를 먹어버리면 한두 끼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 씨를 뿌려야 될 때 씨가 없으니까 못 뿌리는 거예요. 못 뿌리니까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요, 가을에 수확할 걸 바라보고 봄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쪼들려도 복의 씨앗인 11조를 먹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달은 생활비 쪼달리는데 한 달 건너뛰고 다음 달에 드려야지, 틀림없이 다음 달에도 건너뛸 일이 생깁니다. 마귀가 그냥 안 놔둬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어렵지요, 두 번, 세 번 떼먹는 건 습관되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신앙생활해도 11조 못 드리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11조 못 드리는 사람 못 드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요, 최대 감리교회 사형제 목사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 중에는 이미 고인 되신 분도 계시지만 그 서울 광림교회 무슨 목사님이 김선도 목사님 이미 고인 되셨죠. 그 밑에 동생 김홍도 목사님 금난교회 그분도 고인 되셨지요. 김국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임마누엘 교회, 김건도 목사님 그분 미국에서 사형제가 감리교 중에 제일 큰 교회 목회를 해요. 그 어머니가 이숙녀 전도사님이에요. 그 이숙녀 전도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요, 사형제에 대한 내용이, 그분들이 다 이북 출신들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던 중에도 그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님이요, 자녀들을 어릴 때 기를 때부터 절대적으로 11조는 손 못 대도록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죠.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11조로 뭐라도 사다 먹이면 되지만 절대 손 못 대게 하고 술찌개미를 먹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술 담으면 말이야 술찌개미 나오잖아. 어릴 때 배고프다고 하니까 술찌개미를 먹이니까 애들이 어려서부터 술취하고 비틀비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1조를 철저하게 가르쳤다는데 우연한 일이 아니야. 세계적으로 제일 큰 감리교회 목사 사형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일은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11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가? 11조는 하나님의 것, 이 시대의 선악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 첫째, 뭘 약속해? 황충을 금해 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황충이 뭡니까? 황충이 뭔가 보니까 밭의 소산물을 갉아먹는 해충, 이게 황충이에요. 가정의 행복을 갉아먹는 황충, 건강을 갉아먹는 황충, 또 사업을 갉아먹는 황충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황충이 갉아먹는 걸 못하도록 금해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자에게. 이 말은 곧 무슨 뜻이요?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 지출되는 것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수입이 좋아 돈 많이 벌어도요, 황충이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새 나가는 구멍이 많고 엉뚱한 곳에 돈 갖다 주는 건 많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 이 시대의 선악과인 11조를 온전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자에게는 황충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가 있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 자꾸만 돈이 빠져나가. 우연한 일 아니에요. 황충이 갉아먹어.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는데 행복이 자꾸 깨져. 건강하기 원하는데 건강을 갉아먹어. 이게 전부가 다 황충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에게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다 된 밥에 채 뿌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의 대가를 반드시 얻도록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하루아침에 사기꾼 만나 홀랑 날려버리, 악한 사람 만나서 손해봐야 이런 일이 부지기수예요. 뭔가 큰 공사 한 건 맡아서 이번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업체로 공사가 넘어가 버렸어요. 회사에서는 승진할 기회가 왔는데 되는 것 같았는데 발표할 때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승진했어요. 자녀가 평소에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우등생인데 대학 시험만 치르면 이상하게 떨어져. 이런 모든 것들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들이. 그런데 11조를 온전하게 구별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이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1조인 선악과 따먹어야 돼요, 안 따먹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시대의 선악과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날, 둘째는 하나님의 것,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목회자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이 시대의 선악과예요. 잘 섬겨야 되고 존중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면,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목사가요, 일반 신자보다 못난 사람도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목사가 신자들보다 똑똑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구별하시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고 하는 말은요, 전권을 위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붓는 게 전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누구에게 기름 붓는? 첫째는 왕을 세울 때 왕에게 기름 부어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 제사장 세웁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기름 붓는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서 사울에게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결코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주의 종인 목회자를 함부로 오면 안 되는가? 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뭐라고 기록돼서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를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붙들어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왜?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오른손의 의미가 뭐예요? 이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7 별을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죠. 7 별이 뭐라고 거기 말씀해서 7 별은 7 교회 사자요 그랬잖아요. 7 교회 사자요. 그러니까 교회 사자는 누구요?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의 종인 목회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인 목회자 시온교회 윤석종 목사님은 누구인가? 첫째, 하나님이 택하시고, 할렐루야, 기름 부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시대의 선악과다. 할렐루야. 이걸 몰라서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선악과가 뭔지 몰라서 주의를 제 마음대로 써먹고 11조가 선악과인지를 몰라 제멋대로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가 이 선악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러고 있다는 게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붙들고 쓰시는 사자,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된다. 대적하면 큰일 나는 게, 이건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 물론 협박한다고 여러분이 들을 사람도 아니지만 협박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질서요 원리다. 할렐루야. 이게 질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사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건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너만 지도자냐? 너만 잘났느냐? 이러고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말을 들으라.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비록 모세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관여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맙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이 어떻게 낫게 되느냐? 모세가 기도해줘서 낫게 돼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기에 행여 주의 종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는 건 두려운 일인 줄 알아야 돼. 그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나서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주의 종은 함부로 손대서 안 되는 이 시대의 선악과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존경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존경해라. 존경하지. 말 한마디라도요 존경해야 돼요.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돼.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 말씀 드렸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요. 교회 이름 되면 여러분이 금방 알 것 같아서 어느 교회라고만 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대신방기가 아니라 신방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그 입이 다 부르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요즘 대신방 기간인데 그 목사님 신방하다 보니까 입이 다 부르텄대.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입으로 벌어먹는데 입병 나서 큰일 났네요 이러더래. 뭔 소리니, 접수가 되나 몰라. 정상적인 장로라면 목사님 너무 피곤하게 신방하다 보니까 입병이 다 나셨는데 좀 쉬셔야 되겠어요. 병원 가 주사라도 한 번 맞으세요. 이렇게 걱정하는 게 맞지. 목사님은 입으로 벌어먹는데 입병 나서 큰일 났네. 이게 걱정해 주는 거요, 목사를. 그러니까 말 그러게 하는 걸 보면 늘 마음속에 목사가 설교 저거 벌어먹느라고 애쓰는구나 이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자들 때문에 목회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목사님 너무 피곤하세요, 좀 쉬셔야겠어요, 이 말만 들어도 입병 싹 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의 불로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입술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맨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핀 수초로 입술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입술을 성령의 불로 할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할례 받은 사람은요, 말 한마디라도요 은혜롭게 하고요, 심되는 말하고요, 격려하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콕콕 찌르는 말하고 김 빠지는 소리하고 말이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잘 섬기세요.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하세요. 어떤 교회는요, 또 이상하게 나이 많이 잡순 어른들만 계신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나이가 어리면요 나이 갖고 또 벼슬하려고 그래. 또 목사에게 반말 찍찍하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 나이 갖고 따지면 안 돼. 여러분,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의 나이는, 담임 목사라면 안 되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 나이는, 다시, 담임 목사님 나이는 친정아버지와 동갑이다. 그렇게 돼야 돼요. 담임 목사님 나이 몇 살인지 알아요? 몰라요? 윤 목사님 나이 몇 살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생일은 당연히 모르겠네.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님 나이는 여러분 친정아버지하고 동갑이라니까. 그렇게 섬겨야 돼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만 있는 교회 가면요, 나이 갖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에 세우신 어린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임 목사 나이여서 기도도 어린 종이라고 기도한다니까. 이제 담임 목사 나이 많으면 이제는 늙은 종에게 능력, 이럴 거 아니야. 또 말 한마디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말로라도 존경해야 돼. 물질로 섬겨야 돼. 물질로 섬겨야 돼.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가 우리 교회 장로 권사 헌신 예배, 그 헌신 예배는 제가 꼭 설교해요. 그러면서 우리 고향교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 여기가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도 못해, 보태지도 못하고 빼도 못해. 다 듣고 있으니까.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에요. 타달 게 아무것도, 굉장히 평소에 근면하고 성실해요. 그래 시골에서요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저하고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고,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위이지만 딱 하나 흠이 있다면 인색한 거예요. 장로가 혼자니까 교회 재정 혼자 맡아봐요. 목사님을 재정 갖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뭔가 일하려고 해도 돈을 안 주니까 일 못해. 목사님 사례비를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주니까 그렇게 힘들어해요. 저는 그 교회가 고향교회니까 너무 잘 알고, 그분에 너무 잘 알아. 제가 그분을 나무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자들의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님 목회에 심의 두드라고 있는 거지 담임 목사 목죄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2년 전에 이제 그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체육대회 갔다 만났더니 나를 부르더니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그 있잖아요, 있지 알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장로님 데리고 담임 목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48살이.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병원에서 암 진단 받고 몇 개월 못 산다고는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목사님한테 꼭 용서 빌 일이 왔습니다. 무슨 용서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어렵겠는지 다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손잡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야 용서를 빌려면 내가 해야지 네가 왜 용서 비냐, 이래서 끌어안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얼마 뒤에 그 아들 죽었다 소리 들었어요. 아버지가 인색해서 아들 죽었다고 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일도 있더라 그 말하는 거예요. 새겨드려야 돼.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해가는 사람인데 어떻게든 힘이 돼주고 존경해 줘야지 왜 힘들게 합니까? 담임 목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에 손대서는 안 되는 선악과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선악과는 첫째는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날.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것.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사람. 네 번째는 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뭐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의 몸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어지럽게 하거나 혼란하게 하거나 무질서하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뜻이 옳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질서를 깨트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은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로 시당바닥처럼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짐승의 울음소리, 돈그릇 떨렁떨렁거리는 소리, 더 이상 성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들에게도 명분은 있고 할 말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사고 파는 거예요. 성전 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명분이 있는 거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건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오직 성전은요 예배하는 집으로만, 할렐루야. 교회는요 기도하는 전으로만,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만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장바닥같이 어지러워지고 혼란하고 시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금산교회 온 지 이제 막 19년째 됐어요. 이제 만 18년이 19년째 됐는데,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요 일체 우리 교회는 바자회라든지 또 기관에서 장사하는 거를 일절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그런 걸 하더라고. 기관에서 물건 팔아갖고 이익금 선교비도 쓴다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랬어. 꼭 선교할 뜻이 있으면 헌금 드려라. 헌금으로 드려서 선교하면 되지. 교회에서 장사한다고 하다 보니까 물건 잔뜩 싸놓고 장사하는데 잘 안 사가더라고. 그러면 말이에요, 임원들이 그거 떠맡으려니까요 힘들어. 짐되고. 아이고, 저 물건 가져가는 돈 왜 안 주나? 예배 시간에 왔나? 돈 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 저희 교회는 일절 장사 못하게 해서 안 합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데 좋은데 쓰려면 헌금 드려라. 기관 운영하려면 회비 내세라. 장사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돼.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 교회는 오직 기도소리,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 예배하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기도소리 끊어지고 찬양소리 끊어지니까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오는 거고 돈 때문에 쌈박질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소리가 커지고 기도소리가 커지고 예배하는 소리가 커지면 자연적인 사람 소리는 죽어가는 게, 이게 교회의 천국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여러분 지칠 것 같으지요? 네 번까지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아주 짧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렇게만 되어 있어. 그래서 성경 유학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죠. 하라고 하는 게 몇 개지요? 십계명 중에 하라고 하는 게 2개예요. 2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라는 게,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워요, 쉬워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하라고 하는 걸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하면 되고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하라고 하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고는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자, 성경 10계명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지요. 도적질 하지 말라. 얼마나 쉬워. 도적질 안 하면 되잖아. 성경에 도적질해라 이러면 밤마다 도적질하다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 간음하지 말라. 얼마나 쉬워. 안 하면 되잖아. 간음해라 그러면 밤마다 간음하려고 눈 뜨고 댕겨 얼마나 힘들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 이걸 거꾸로 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은요 먹지 말라 한 걸 따먹었어. 그래서 아담은요 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어. 이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끊임없이 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 음성을 이 밤에 들으시고 일평생 동안 선악과 잘 지켜서 제2의 아담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